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깐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는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왕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셔요. 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왕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은 너무 벅찬 찬양이에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1절 4절 왕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 같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깐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정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떠나 원죄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기는 길 열어주시고 저주와 재앙, 흑암의 검사에서 해방 주시며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의 축복을 우리 현장 속에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ITS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직자와 랩런트들 언약 속의 절대를 발견하여 가정, 가문, 후대 산업과 교회를 살리며 특별히 대강, 용인, 이천, 오창과 청주 지역이
복음화되는 333 운동의 빛의 플랫폼으로 화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강단 말씀 붙잡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제9시 기도 시간 속에 393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1순위로 더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전도자로 RTS 교회와 성도님들, 부목사님과 렘넌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16, 17일 제25차 세계 산업인대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중리자 산업인들이 언약의 말씀 속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의 시간표 누리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토기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말씀으로 렘넌트들이 날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전대를 발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 속에 도전하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참된 성공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와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교지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조지아 임마누엘,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 요원, 소 요원 목사님 계신 미국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축복 주시고 복음으로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언약으로 무너지고 이 시간 떠나가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담당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오직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아니한 오력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의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목사님 가시는 현장과 발걸음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패에 붙여져 있는 것이죠. 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기록되었더라. 근데 어떤 말로 기록했냐면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예, 그 시대에 모든 언어, 세계적 언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또 헬라 말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또 로마 말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패가 그렇게 크게 십자가 위에 그 패를 빌라도가 써서 붙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이루었다. 그는 다 이루었다 하는데 어떻게 그는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왕이 되신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다 이루셨다, 다 마쳤다. 그게 하나님께 예수에게 짊어지신 모든 죄책을 예수가 그것을 다 담당하셔서 다 마치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또 우리가 성경 지금 잠깐 읽으면서 몇 군데 읽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응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서도 세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12시간 6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아침에 6시부터 재판에 임하시면서 십자가 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12시에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부터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요. 이때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명을, 임무를, 미션을 다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응하셨습니다. 예, 그 모든 율법을 다 필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에서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정말 이제는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캄캄한 흑암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12시 정오지만은 거기서 6시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제6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3시는 오후 3시는 9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 시간 동안에는 흑암이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청실, 혼실, 자색실로신 그 휘장이 그 두꺼운 엄청나게 두꺼운 그 휘장이 그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찌른 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책임졌던 백보장 저는 참 의인이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백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가짜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가짜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죠? 가짜 선지자들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너희가 말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죠?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다는 게 더 이상 물을 게 없다는 거죠. 신성모독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너희가 말하였다. 그렇죠?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니라. 그 속에서 계속 그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책잡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시인하였느니라. 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길을 쳐서 길을 떨어져 나갔죠. 예수님이 그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마저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야 칼을 가진 한 칼을 망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12군단을 더 보내서 나를 둘러싼 자들을 내가 이들을 물리칠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그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마저 참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모욕과 멸시와 그 조롱과 희롱과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것이에요. 모든 그 십자가형은 벌거벗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군인들이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군인들이 나눠 가지죠. 그죠?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온몸이 그대로 빨가벗겨져서 모욕과 멸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얘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오신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 이미 구약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딸이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에 보면은 유월절 너희가 유월절 양을 잡되 그 고기를 집집마다 양을 하나씩 잡되 다리를 꺾지 말라,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데 포도주 받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우술초에 적셔서 예수님이 입에 대게 하십니다. 그 우술초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포로 나오는 날 우술초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발랐어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유월절 그 희생제사 양이 된 것을 오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서 끝이 난 것이에요. 예, 그 사건을 이 19장,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은 성경의 모든 구약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요한복음 19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어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심을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말씀은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묵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 묵상하는 자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죠?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에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너무 부정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왕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요,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왕의 수준에까지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을 어디까지 올려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 참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싸워서 칼로 싸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 이제 갔어요. 며칠 밤을 잤는데 제가 이제 몸이 힘드니까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이제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요한복음 19장을 다 끝내지 않았지 않냐.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이 지금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달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묘실에 장사 지내야 되는 게 끝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이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집에 오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다 끝내지 않았지 않나. 그죠? 그 집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장례예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장례를 누구 손에 예수님은 맡기시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천 년 전에
그의 행하실 일들을 수천 년 전에 되어질 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저 오래전에 아담 시대에부터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을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장사 지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우연히 어떤 사람의 손에 했겠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준비하게 하셨냐? 공회원 중에 하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는 선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는 칭찬받는 자요, 그는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요, 그는 이 일에 예수님의 이 일을 십자가에 사형 처형을 하기를 그 공회원들이 그들이 결의하고 찬성하는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그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겠다 했는데 그는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준비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우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숨겨졌던 제자가 나타나서 당돌하게,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도 얼마나 찝찝한 사형재판을 내린 거예요.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들의 그 말에 빌라도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빌라도에게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했을 때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어서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또 한 사람이 오죠. 이미 공회원 중에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1대1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은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공회원, 어떤 면에서 71명의 공회원 중에 가장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숨겨진 이때를 위하여서 숨겨진 제자들인 것이에요.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요, 모략의 침향을 섞인 그것을 모략이라는 건 엄청난 비싸다는 거죠. 거기에 침향 섞은 것을 100건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100건이라는데 우리로 치면은, 우리 알기 좋게 하면은 33kg이라 합니다. 향을 33kg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우리가 10kg짜리 쌀을 들라 그래도 힘들잖아요. 33kg예요. 우리 아이들 무게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게만큼 나가는 그 침향 섞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마포에 속속들이 그 향을 다 바릅니다. 그는 부자죠. 그죠? 예. 그런데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어떨 때, 어려울 때, 참으로 사람들이 나서기 싫어할 때는 다 안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장례,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냐는 거예요. 참 멋있는 하나님이요,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증거예요. 왕의 묘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며 왕의 몸에 장례를 지내는 그 향품을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었거든요. 그 향료가 3g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었던 마리아 아시죠? 그죠? 이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 향료의 100배를 그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 뭐죠? 왕의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참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뭘 따라가겠어요. 세상에 볼 게 뭐 있으며 세상에 들을 말이 뭐 있으며 세상에 따라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 말씀에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따라 동행하시면은 그 삶이 정말 왕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아버지 정말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주를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 따라가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은 지금도 나의 왕이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하심을 24시 받으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또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울 것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 이 일에 오늘도 증인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렘넌트들 주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